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고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별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상에 매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격분했다고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할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아덴에게 온 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난 것을 피해서 잠깐 동안 피하러 온 것이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혼자 그렇게 성급하게 전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덴에 있는 아덴 시민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헛된 토론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는 아덴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혼자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일어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장터에서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합니다. 끝에 부분에 보면 변론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변론이란 말은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동료들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이것이 사도 바울을 뛰고 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을 받는 데에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정한 마음으로 뒷짐지고 같이 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들이 세속에 빠져서 타락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살아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새로운 역사와 그 능력을 일으킬 기도하는 그룹들이 일어나고 그 잘못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도 함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거나 아예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들 앞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반대하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잘해봐야 무관심한 사람들. 또 반면에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말씀해 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 복음의 대적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를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선생님을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말했고 마귀대장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분의 제자된 우리에게 무슨 욕을 안 하겠습니까? 어떤 욕이나 핍박, 고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당하셨습니까? 욕먹으셨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당당하게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이겨냈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십시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또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많은 영혼들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숨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복음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십시오. 복음의 전사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분노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가 저희 가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